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나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의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한 앞에 꿇어서 곧 경배 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얼려놓은 영광을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참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말씀 연구를 통해 진리를 더욱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숲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오니 교회 헌당을 위한 모든 과정에 주님 친히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헌신하게 하시며 아낌없이 바치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시는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별을 전하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전해지는 기별이 마음에 새겨져 하늘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재림의 날
건강한 몸으로 부활하신 어머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니 주님 오실 날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그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율법을 복음이라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가치를 마지막 때의 이 재림기회를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매뉴얼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도 물건을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매뉴얼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을까요?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정되고 변합니다. 법학자들에 따르면 세상의 법이 바뀌는 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권자가 바뀔 때 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 법 자체가 불완전할 때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유일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없냐면, 무엇이 있을 수 없냐면 입법자이신 왕,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변함없이 죽지 않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안 바뀔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절대로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도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법은 고칠 필요가 없을 만큼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처음부터 완전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무엇하지 않겠다고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고치고 변개코자 하는 세력이 역사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슬프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는 이미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한 한 교회의 법을 따르는 그런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뭘 바꿨어요? 여기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공격받은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날을 기억해서 이 자리에 왔죠. 바로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인 이 안식일 대신에 그 바로 옆에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인간의 전통인 일요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변질시켜 놓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사람들을 영적으로 속여서 기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변개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혹 그런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과 그런 교회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지키고 영원한 법으로 인정하는 그 가르침을 따르시고 그런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법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매뉴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려주신 매뉴얼이다. 자, 하나님의 법을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그 도덕법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법입니다. 위생법, 음식법, 각종 사회 제도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제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의식법 속에는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매뉴얼이 도덕법 속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기록할 만큼 매우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도덕법을 우리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딱딱한 규율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덕법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도덕법, 이 십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영감의 글 정로의 계단 6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무엇이라고요? 품성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향, 개성, 이것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정신과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죠.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총리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백성들이 살맛 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저 세상의 법 안에 그 테두리 속에서만 정치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우주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가? 사랑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어떤 사랑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입니까?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정부의 기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규율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높아진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속에서 가르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타적이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안식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 나머지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를 희생시켜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을 6개로 쪼개고 10개로 쪼개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그냥 형식적인 규율로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무엇 해주기는 하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타고 왜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성공했을까요? 왜 그들은 건강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 버렸다. 좋은 방향으로. 이게 유대인의 힘이죠. 그리고 재림교회도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음식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율법을 1.1획도 버리지 않은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무엇은요? 행복은 그들의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아멘. 행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내 인생을 연결시키고 그 율법대로 내 삶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내 인생을 세워놔야만, 율법 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생활법을 좀 보겠습니다. 생활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생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위생, 그 다음에 면역, 유전, 그 다음에 사법과 관련된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레위기서에 기록된 이러한 위생법과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그 당시에만 필요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레위기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라고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법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앙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냥 그 문자 글자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 행복의 원리, 건강의 원리, 성공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글자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생활에 대한 방역에 대한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피는 그 생명의 일체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육식을 하더라도 뭘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 없어지리라. 동물이 죽는 순간에 가장 먼저 빠르게 부패하는 것은 피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바로 달라붙는 그런 매우 해로운 것이 동물의 피라고 합니다. 죽은 피. 그래서 만약에 육식을 하더라도 뭘 빼라는 거예요? 완전히 피를 제거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기 타령을 하니까 그럼 먹더라도 뭔 떼고 먹어라? 피는 떼고 먹어라. 참 이거 좋아하는 분 많은데 이거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 돼지고기. 성경은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교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나요?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돼지고기는 먹지 않냐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는 부정하니. 그죠? 부정하다.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무엇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만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일 맛있는 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여러분, 저는 사실은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어보신 분들이 삼겹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복, 굴, 그다음에 오징어 이렇게 쫙 이게 불에 구워가지고 찢어 먹는 그 재미. 혹시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조용히 손 한번. 그런데 여러분,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돼지와 이 해물들, 오징어, 문어, 조개, 새우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특징일까요? 이 오징어, 조개, 어패류들은요, 바다의 노폐물을 정화시키는 그야말로 청소부예요.
그래서 그 내장에 중금속과 각종 독소들이, 바이러스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바다의 청소부로.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식 동물이죠. 온갖 더러운 거 다 먹어가지고요. 이 돼지의 그 살코기 안에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게 그 유명한 콜레라, 돼지 콜레라 아닙니까, 여러분?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성행하면서 삼겹살이 보급이 되면서 암 발생률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암 발생률이 적었어요, 사실은. 이 육식 중에서 돼지고기 때문에 이 어패류를 우리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막 그 비율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없던 시절에는 다 채식을 했잖아요. 고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건강했던 거예요. 피가 깨끗하고 몸이 건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희한하게 아프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막 다 병원에 가서 중병에 걸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생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의사도 계시고 여기 건강 강의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식생활의 개혁을 이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로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저하게 채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닭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안 먹고 이거 자체가 그들한테는 모순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 너는 왜 돼지고기는 안 먹고 이 고기는 왜 먹어?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먹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는 빠졌던 것 같아요. 빼짝 말랐었습니다. 근데 제 선임병 중에서 장로교회 군종병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얼마나 저를 약 올리는지 어느 날 근무를 서는데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 신학생인 걸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도대체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야? 왜 고기를 안 먹어? 너네 교회 참 이상하다. 되게 율법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동현 그때 상병이었는데 안동현 상병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하늘나라 가실 겁니까? 아, 하늘나라 가겠대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돼지고기 드실 겁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셔도 오징어 드실 겁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살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생 자체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먹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막 동물을 잡아서 막 죽여서 회를 뜨고 각을 떠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이렇게 할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이슬람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음식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생명 과일 드실 거죠? 하늘의 음식을 이 땅에서 먼저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법대로 이 땅에서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의 백성이니까요? 하늘나라 백성이 잠깐 여기에 파견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 위생법 또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뭘 씻어라? 손을 씻어라.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는 1847년 이전에는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이 손 씻는 것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손을 씻지 않고 환자를 만지고 임산부에게 손을 댔더니 막 감염이 일어나고 막 죽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안 씻었던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서 이걸 다 발견하고 아, 손을 씻어야 되는 거구나. 손을 씻으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수술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장갑을 아예 끼잖아요. 그죠?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장갑을 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장갑도 끼지 않고 손도 제대로 씻지 않고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환자들이 죽어 나갔던 것이죠. 이 원리도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씻으라 했어요. 고인물은 또 세균이 잠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물에 씻어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정말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시체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야 된다. 몸 전체를 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체 안에는 또 엄청난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을 하지 않도록 막아내기 위해서 자가격리의 이 법칙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있어야 된다. 어떤 전염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리거나 어떤 전염병에 걸리면 부정하니 어디로 보내라? 진영 밖에서 혼자 격리시켰습니다. 이거 누가 의사가 알려주거나 과학자가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자가격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의학이 발달해서 훗날에, 먼 훗날에 이것을 알게 돼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보다 뭐가 더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그 병자가 쓴 그릇도 폐기시켜라. 질그릇이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라. 깨트려 버려라. 미세한 어떤 부정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그 환자가 쓴 그릇도 다 치워버리고 버려버려라. 씻지 못하는 건 다 버려버려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소변과 대변을 보고 덮어버려라. 이것도 그 당시 200만 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면 배설물도 바깥에서 따로 보게 하고 이것을 흙에 묻었다. 또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거든 며칠 만에 할례를 하라?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할례가 뭔지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병원 가서 하는 뭐예요? 무슨 수술이죠? 고래를 잡는다고 하죠.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 8일일까? 왜 하필 8일일까? 현대 혈액학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피를 먹게 하는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수치가 정확하게 생후 8일째 되었을 때 110%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8일째 되었을 때. 7일째 될 때까지는 100까지 올라가다가 8일째 되었을 때 110까지 올라가고 다시 8일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일째 되었을 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많이 봐야 되는데 8일째가 제일 안전한 날인 거예요. 참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 여인을 절대로 만나지 말고 격리시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정하다는 단어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산모에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산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출산을 하자마자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뭐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묻어있는 세균에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여거든 며칠이에요? 아들이여거든 30일이에요. 약 30일. 근데 딸이 낳았을 때는 며칠이에요? 그 2배입니다. 60일에서 80일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딸을 낳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가족들로부터 뭔가 구박을 받거나 알게 모르게 뭔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딸을 낳았을 때에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또 의학적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딸을 낳았을 때 이 산모의 몸이 더 좀 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고 더 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딸이 낳았을 때에는 그 산모를 배려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은 산모보다 2배 이상의 격리 기간을 줌으로써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 만든 이유는 만약에 이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남자들이 혹은 시어머니가 혹은 그 가족들이 구박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산후 기간을 지키지 않고 바로 일을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해서 부정해한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정확하게 그 날짜를 확보시켜주고 지키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유전학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절대로 근친 간의 결합은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 법은 통용되고 있죠. 형제들끼리 혹은 친척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일을,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일을 절대로 그만다. 이것은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됐을 때에는 유전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를 시켜놨다. 이 외에도 각종 사회 제도들, 뭐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의 사법 제도 안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여러 그 죄인에 대한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변호사도 많고 판사도 많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는 미국의 이 헌법을 제정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원리를 이 법에, 헌법에 적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네, 여하튼 하나님의 법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 행복을 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 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생활법, 음식법 잘 지켜도, 아무리 위생법에 우리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건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법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이 법은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야에서 성소에서 매일같이 죄인은 수송아지에게, 어린 양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것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번제물로 죽임당한 이 동물,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면 그 고백되어진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고, 그 어린 양을 그때 죽이면 그 죄가 사해지는 이 원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시됐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온 인류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누구의 죄도 옮겨졌을까요? 나의 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다 정가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도 빠짐없이 다 옮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 다 깨끗하게 도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양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내 삶의 아침과 저녁에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무엇하면요?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면 예배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 가서 이 죄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처리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3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도덕법,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 생활법,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의식법,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5월 26일 이번 주 화요일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다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삼중학교 기숙사를 생활하고 있었을 때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부모님과 떨어져서 정말 힘들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생일에 맞춰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가 딱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성훈아, 나는 너가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았단다. 그러니 너의 몸은 너무나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음식 먹고 기숙사에서 나오는 막 빠짐없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고 수업 시간에 그걸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드시지 않았구나. 그런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율법들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을까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자꾸만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왜 이렇게 먹는 데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뭘 먹는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밥은 잘 먹는지, 좋은 걸 먹었는지, 뭔가 음식을 만들어도 좋은 재료를 사오고 뭔가 음식을 사줘도 좋은 음식만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해로운 것은 조금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먹기를 바라시고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야만, 즉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술과 담배의 유혹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번 저에게 술과 담배가 주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호기심으로 한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더 빠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성훈아, 나는 너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았다. 그 저희 아버지가, 성훈아,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내력이 있어. 다 알코올 중독이 되셔서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많더라고요. 너는 술 마시면 죽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너는 이미 몸이 약하기 때문에 먹는 순간 너는 금방 죽게 될 거야. 아버지가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저를 얘기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저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원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피던 담배도 버려버리고 다가오는 술잔도 거부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도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또한 준비한 헌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40일의 기적을 향한 초대장 다 쓰셨습니까? 40일 기도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여 내 몸과 마음을 드릴지에 대한 그 신청서를 여러분이 준비한 헌물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향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병이 나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것만 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것만 먹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마음대로 살았던, 함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도 함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마음이 이 헌물과 함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